이 시간 저희들이 역대하 27장을 읽었습니다. 역대하 27장은 구절로 되어 있는 짤막한 장이 됩니다. 유다 왕 요담에 대한 얘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몇 가지만 묵상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담은 그의 아버지가 우시아였죠. 우시아는 오랫동안 그가 통치를 하려면 52년 동안이나 통치를 하는데 유다 왕 중에서 두 번째로 많이 통치를 한 왕이었죠. 근데 마지막 때에 그가 교만하여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자기의 권세와 권력을 이용해서 제사장처럼 하나님 앞에 분향을 하다가 이를 말리는 그러한 제사장의 말을 그가 듣지 않죠. 그러므로 인하여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겨가지고 그 이후로는 이제는 앞에 나와서 통치를 못하고 별궁을 지어가지고 뒤에 갇혀서 사는 그런 인생이 됐죠. 그리고 이와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던 그의 아들 요담이 이제 왕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물론 별궁에 있을 때에 이제 표면적으로는 이 요담이 앞에서 이제 자기 아버지 대신에 왕의 자격을 가지고 행사를 했겠죠. 그리고 이 우시아 왕이 죽으니까 이제 왕으로 치기가 됩니다. 25세에 그가 왕으로 치게 됐다라고 지금 성경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요담은 그래서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에 대한 트라우마. 아버지가 성전에 가서 분향을 하려다가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을 행해서 그래서 나병 환자로 그가 평생을 이제 갇혀서 살아야 되었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성전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요담 왕은 25세의 왕이 됐습니다마는 그가 16년 동안 통치하면서 41세에 죽었죠. 16년 동안 통치하면서 성전에 들어가지를 않았어요. 아버지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치심을 받아서 나병 환자가 되니까 성전이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무섭고 해서 성전에를 한 번도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지금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2절 한번 보십시오.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이것이 요담이 통치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 있었던 그러한 일임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역시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모든 행위대로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우시아도 역시 아버지 우시아도 초창기에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였습니까? 내 인생의 후반부가 하나님을 떠나고 교만했던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요담 왕 역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그렇게 행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성전은 무서운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물론 이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에게 적이 되고 또 그를 갖다 무너뜨리지만은 교만은 그 패망의 선봉이 되지만은 그러나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죠.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사랑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사 그를 붙들어 정오의 빛처럼 세우시죠. 그래서 우리가 성전에 무서운 하나님으로 알고 들어가지 않는 요담은 물론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었음에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시면 우리를 구하려고 당신의 아들까지 생명으로 주시고 대신 우리를 택하셨겠습니까? 우리가 뭐 잘나서 선한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다 죄투성이 모순덩어리인데 그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뭔가 선한 것이 있는 게 아니라 악한 자였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택하시고 먼저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가진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였다라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비록 선하지 못하지만은 의로 여김을 정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십자가에서 당신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금하시고 가증스럽게 여기고 싫어하는 것을 행할 때에, 다시 말하면 말씀을 버릴 때에,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버릴 때에, 인본주의로 사람의 방법으로 모조품 하나님을 섬길 때에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은 책망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는 그런 하나님 되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런데 요담은 자기 아버지를 치신 그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만을 기억하고 그가 평생에 교회에 이 성전에 나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왕은 성전에 나갈 수 없습니까? 아니요. 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 또 성소에만 들어가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와서 제사 드리고 이건 왕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이 이 성전에를 들어가지 않으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이렇게 됩니다.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아뢰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교통이 있을 때만 마음이 새롭게 되고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그 하나님의 싫어하는 것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러한 내면적인 그러한 믿음의 성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자기 자신을 성결하게 거룩하게 세상으로부터 분리하여 하나님 편으로 세울 수 있겠습니까? 거룩이 일어난다라는 것은 말씀과 기도가 있을 때만 하나님 편에서는 거룩하게 됨을 알게 됩니다. 표면적으로는 크리스천처럼 보이지만 내면적인 그런 크리스천이 되려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있어야 됨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요담은 그가 성전에 16년 동안 한 번도 들어가지 않았어요. 겉모습은 나타납니다. 보니까 그가 여호와의 전 윗문을 건축하고 또 오벨 성벽을 많이 증축하고 뭔가 건설하고 증축하고 막 겉모습은 보여요. 사람의 눈에. 아, 성전의 윗문도 건축하고 진짜 신실한 신앙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볼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성전에 가서 주님께 진심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기쁜 뜻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니까 많은 백성들이 이 왕을 본받아서 다 부패하였다라고 타락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섬기기를 멈출 때,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의 경외함을 그칠 때 가장 먼저 나타난 것들이 바로 타락입니다. 백성도 역시 그래서 이러한 왕의 모습을 보고 백성이 타락하고 나라가 타락했음을 성경은 말해줍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게 될 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준 것들이 있죠. 로마서 1장 27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8절부터) 읽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이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그래서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내면적인 그러한 하나님을 섬기고 교통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싫어하는 이들에게는 삶의 모습이 이렇게 나타난다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전 되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을 때, 또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가 가지가 될 때 이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근데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죠. 여기 요담 왕이 트라우마가 있어서 성전에 한 번도 들어가지 않으니까, 왕이 안 들어가니까 백성들을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백성들이 모두가 다 부패의 자리에, 타락의 자리에 있었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무엇을 멋있게 성전에
뭐 윗문을 건축하고 성벽을 짓고 또 여러 가지 것들 망대를 만들고 한다지만은 진짜 중요한 것은 성전의 껍데기만 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전 안으로 들어가야 되죠. 시편 73편에 내가 성전 안에 들어갈 때야 내가 이제야 깨달았다. 왜 악인이 형통함이 있는지를 내가 이제야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마터면 미끄러질 뻔했다라고 이 시인은 말하잖아요. 아니 왜 의인은 그렇게 어렵고 힘든 고난이 오는데 악한 자는 왜 이렇게 떵떵거리면서 잘 살고 형통하고 죽을 때도 얼굴이 번지르하고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그럴까? 여기에 대해서 너무나 답답했던 거예요. 그래서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고 했는데 내가 성전에 들어가서야 깨달았다고 말합니다. 성전 안에 들어올 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게 될 때 하나님과 교통해서 성령께서 마음의 깨달음을 주실 때 그때야 우리는 알 수 있고 그때야 하나님이 열어주실 때 우리는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에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세상적인 방법으로는요. 우리는 이 요담 왕처럼 뭐 겉모습만 성전에 뭘 건축하고 아니라 진짜 내면적으로 우리 몸이 성전이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이 말씀처럼 그분과 늘 교통하며 친밀한 가운데 우리가 있고 주님의 마음과 뜻과 눈을 받기를 원합니다. 6절에 보십시오. 요담이 그의 아버지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더라 라는 단어가 있어요. 비록 그가 성전에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만 삶 가운데 그가 바른 길 정직하게 행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점점 그가 강하여졌더라라는 표현을 써서 그의 삶은 강하게 보이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었지만 근데 그가 하나님을 찾지 못한 것이 하나의 누가 됐음을 성경은 표시해주고 있습니다. 삶 가운데 정직하게 행한다는 것. 자기 아버지 우시야를 치신 심판하신 나병이 들게 하신 그 하나님이 너무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요담 왕은 언제나 그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래서 정직하게 행하려고 하고 바른 길을 가려고 했죠. 근데 이때 누군가가 그를 하나님의 그러한 신실한 종들이 그를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하게끔 했다면 그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성분이 되고 또 많은 사람의 부패를 막을 수 있는 그런 왕이 되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가 두려움 가운데 그런 살면서 그래서 정직하게 행하고 바른 길을 걸었으나 성전 안에 들어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그가 멈췄음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두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교만하는 자보다는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떠는 자를 그리고 그래서 바른 길로 가고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외적인 그러한 강함을 허락해 주셨음을 성경 말하면서 암몬 족속이 그 왕한테 와서 조공을 드렸다. 은 100달란트를 드리고 또 보리니 밀이니 이와 같은 것들을 갖다 조공으로 바쳤다. 첫째에도 둘째에도 셋째에도 그랬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 것을 이 말씀 가운데서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삶 가운데 우리가 정직하게 바른 길을 행하며 또한 내면적으로 우리가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과 교통과 친밀한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야 됨을 외적인 것과 내면적인 것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또 보고 본받고 또 반면교사로 삼고 우리가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과 정직하게 행하고 또 하나님께 늘 삶의 예배자로 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27장 짤막하게 9절밖에 없는 내용을 가지고 요담의 삶의 모습을 요담 왕의 삶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기억하면서 정직과 주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우리가 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